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123교회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시작을 탈무드 얘기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오라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아들이 순종해서 이제 낫을 빌려 갔는데 그만 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왜 그냥 빈손으로 오냐라고 묻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이, 저 구석에 낫이 보이는데 안 빌려주네요, 아버지. 아유, 참 그러네요. 거절당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며칠 지난 후에 옆집에 그 집에서 낫을 안 빌려준 집에서 아들이 와서 호미를 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래? 얘 호미 갖다 주라 하고 또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울상 뭐 얼굴이 막 굴글굴글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우리 바보입니까? 며칠 전에 저 집에서는 우리 낫이 있는데도 낫 빌리러 왔는데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호미를 그냥 주면 됩니까? 아들이 막 얼굴이 울컥불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놈아, 저 집이 안 빌려줬다고 해서 우리가 안 빌려주면 그거는 복수하는 거야. 또 저 집이 안 빌려줘서 우리가 빌려주면서 나는 이렇게 너희들 안 빌려줬는데 나는 빌려줘. 나는 너보다 나아. 하면서 주는 것은 증오하는 마음이 있는 거란다. 저 집이 빌려줬던 안 빌려줬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저 집이 필요해서 나라에게 빌려달라겠지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저 집에게 빌려주면 그것은 용서와 사랑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거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또 나의 도움을 거절하고 또 때로는 나를 방해하고 또 공경에 빠뜨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나의 오네시모를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의 오네시모에 대한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분노하게 만드는 나만의 오네시모.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 때로는 내 안에 지금도 맴도는 어떤 사람. 그가 나의 오네시모일 수 있어요. 며칠 전에 TV에서 아주 놀랄만한 사건을 봤습니다. 항공사 부기장의 살인사건. 항공사 부기장으로 있는 사람이 4명을 죽이려고, 동료 4명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결국은 4명을 못 죽이고 1명만 죽여서 죽이다가 이제 잡히게 됐는데요. 왜 그렇게 살인까지 했는가라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3년 전에 이제 비행기 부기장들이 이제 계속 일을 하려면 6개월마다 뭐 적성 검사를 해야 되고 또 뭐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런 형식적인 과정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자기 동료 몇몇 사람들이 방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부기장에서 탈락을 받게 돼서 그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것이 분노로 표출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3년 동안을 살인을 계획을 했대요. 그래서 4명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래서 택배 배달원까지 가장을 해서 이제 그 동료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 집에까지 들어가면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되었어요. 지금도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아주 도끼가 가득하더라고요. 말하는데 기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이 세상, 자기의 이 감정, 자기의 어떤 것에 대한 침해를 받은 것에 대한 그런 분노가 유독 지금 이 세대에 강한 것 같아요. 상처가 나면 못 참는 세대. 그래도 80년, 90년대에는 보면 좀 그래도 그렇게
지금처럼 퍽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전체적인 영향, 그만큼 파이가 줄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먹고 사는 문제, 취업의 문제, 또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불투명한 거예요. 주식도 안 되고 장사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불안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이 표출되는 것이 분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 말 시키기도 겁나고 뭐 하기도 뭐 얘기하기도 모르는 사람들 무서워요. 그 가슴 속 안에 자신만의 어떤 칼,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는 듯한, 또는 폭탄 하나를 품고 있는 듯한, 건들기만 하면 나는 칼을 뽑아서 해칠 것이다. 건들기만 하면 나는 폭파시킬 것이다. 그래서 마치 한 사람이 이렇게 분노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세대,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국 손해죠. 우리가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나 당사자나 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이 분노하는 일은요, 제일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분노를 품게 되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노케 하는 상황, 분노케 하는 사람을 묵상하게 되니까 이것이야말로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도 지금 아주 분노에 차 있습니다. 분노에 차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 있었던 종, 당시 종은요 굉장히 귀한 물건처럼 취급됐던 그런 시대예요. 집안에서. 그 종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빌레몬이라는 그 주인의 집에 있는 귀한 물건을, 어떤 물건인지 모르겠는데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빌레몬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나를 무시하고 우리 집안을 무시하고 도망가고 거기에 물건까지 훔쳐서 가져가다니. 그래서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이 종 도망자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주인 빌레몬, 종 오네시모, 또 그 가운데 중재를 하는 바울,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빌레몬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옥에 있었어요. 감옥. 그런데 성경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수준. 그래서 왕래가 가능하지만 자유가 제한된 그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쉽게 하면 가택연금 수준으로 지금 바울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네시모를, 이제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오네시모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어쩐 일인지 바울을 굉장히 극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되고 그가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태어나게 돼요.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요, 이 오네시모를 계속 옆에 두고 있으면 좋은데 그 자초지종을 안 입장에서는요, 그냥 나만 좋다고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돌려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당시 이 사회법, 전통적인 법에 의하면요, 도망간 종은 잡히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그 사실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주인에게 오늘 돌아갈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정말 주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냥 오네시모를 홀로 주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두기고라는 당시 목회자와 함께 오늘 이 빌레몬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를
이제 편지를 해서 같이 보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빌레몬서의 내용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내가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물질적으로 손해 입힌 것 있으면 내가 다 갚겠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따뜻하게 맞이하라라는 그런 부탁의 편지죠. 근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당시에 한 가정의 어떤 평신도 지도자, 지금으로 보면 장로 정도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 이 골로새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다가 지역의 어떤 책임자로서 리더로서 파송을 받은, 그래서 가정 식구들과 또 종들과 주변의 몇몇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고 있었던, 그리고 부유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빌레몬에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인가 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한 그 배경에는요,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이제 빌레몬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결심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레몬서에 나타난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것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이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주인인 빌레몬은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놓여 있어요. 당시 도망간 노예가 주인에게 용서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거기다가 도둑질까지 한 종, 그것은 용서가 불가능해요. 이 틀어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인 빌레몬이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를 분노케 하고 곤란하게 만든 그런 노예였지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 물론 거기에는요, 도망간 종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습법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용서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종들이나 또 자기의 집에 속한 종들이나 이게 나쁜 시그널, 나쁜 신호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담들이 물론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빌레몬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속에 나의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밥맛도 없어지고 일도 잡히지 않게 하는 그 사람, 나의 오네시모. 오늘 시간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들려주신 주님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오늘 본문은요, 용서가 상실된 이 땅에 살고 있는, 분노를 가득 품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고 용서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는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오네시모를 왜 용서해야 되는가? 이 짧은 빌레몬 서신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용서의 당위성. 첫 번째로는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 복음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16절 말씀, 우리 좀 긴데요.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바울은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 그걸 잘 나타낸 그런 구절이 15절 시작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오늘 썼죠. 오네시모가 이제 빌레몬을 떠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오네시모는요,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요. 로마로 달아났어요. 그럼요, 오네시모는 도망자예요. 오늘 15절은 이렇게 시작돼야 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도망쳤다, 달아났다 말하지 않고 떠났다라고 해요. 떠났다. 오늘 오네시모가 떠난 겁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해. 굉장히 부드럽게. 그리고 떠났을 뿐만 아니라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도망가가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어떤 누구에 의해서 떠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떠나게 된 것은. 이건 바울이 오네시모의 그런 행적을 미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오늘 오네시모가 달아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어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너는 누굽니까? 빌레몬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너에게 그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네시모는 떠나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오네시모는요, 빌레몬과 이 사건 이후에 한 형제, 한 교회의 성도가 되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이 섬기는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거예요. 성도가. 그전에는요, 주종관의 관계였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주종관의 관계. 그것은 잠깐이면 끝납니다. 이 땅에서 떠나면 그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반면에 오네시모와 지금 이 빌레몬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것도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는 나의 신복, 내 심장이라 할 정도로 오늘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았어요. 놀라운 사람으로. 쉽게 말해서요,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았 오네시모였지만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 그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오네시모는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제부터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는요,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한 형제. 이제 이들은 한 교회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이웃도 그런 이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원이며 지도자인 사이로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이의 그런 나쁨, 또 잘못됨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때로 우리는요, 입을 움직이다가 음식을 먹다가 이빨로 혀를 깨물거나 또 입천장을 깨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빨에게 혼을 내거나 나에게 상처를 입혔으니까 이빨을 뽑아버려야 되지. 뽑아버려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좀 아파도 참아요. 온 몸이 견딥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온몸이 견뎌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네시모와 빌레몬은요, 주종관계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지체가 되었어요. 바울에 의해 동시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관계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 돈을 훔쳐서 도망가기 전의 오네시모, 그리고 이후에 바울을 만나서 거듭나고 놀라울 정도로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 그 오네시모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너희들이 새로운 관계에 이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16절 말씀 보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빌레몬이 잃은 것은
종이 될 수 있어요. 종을 이룰 수 있었어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사랑하는 영원한 형제, 그 교회에서 충성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충성할 그런 형제를 얻었어요. 그렇다면요, 빌레몬에게는요, 득이 되는 거예요. 훨씬 큰 득이 돼요. 교회에 든든한 기둥 같은 성도 하나가 생기고, 또 잃어버린 재산도요, 바울이 다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 오늘 그렇게 형편없었던 오네시모를 바꿔서 새 사람을 만드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화가 변해서 복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특히 우리 모든 일이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지금 우리에게 타인의 믿음과 증오가 가득할지라도, 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게 되고 정말 그 손해 때문에 내가 가슴 졸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믿고 더 복음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당장 마음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오네시모였지만, 더 넓은 시각에서 오네시모를 바라보고 그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구덩이에 들여놨다가.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낭떠러지로 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되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요셉에게 형들은 뭐 원수예요. 원수. 자기의 생명까지 빼앗게 만들 수 있었던 원수 같은 존재들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면, 내가 형들 만나면 다 없애버릴 거야. 다 해치워버릴 거야. 그러면서 뭐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기장처럼 몇 년 동안 막 죽이려고 해하려고 이렇게 칼을 갈았다면, 아마 요셉의 삶은요, 옥살이 계속되는 옥살이로 끝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힘들 때 매 순간마다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리고 이어진 그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형들에 대한 그런 복수의 칼을 갈기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내 삶이 지금 힘들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여기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전화위복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그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은요, 섭리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모든 잘못, 그런 아주 흉측한 잘못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0절에 요셉은 이런 고백합니다. 형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신앙으로 그의 삶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네시모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너무 괴로워하지 맙시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요. 얼마든지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인간으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손해가 나고 힘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골칫덩이가 아니라 복덩이가 될 겁니다. 이제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에게 힘들게 했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오네시모를 바라보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요, 빌레몬은요, 사랑의 빛을 지고 있음을 알라라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왜 용서해야 될까요, 빌레몬이요? 너도 오네시모만큼 빛을 지고 있는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지금 바울은요,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얘기해요. 동역자. 이거를 읽은 빌레몬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사실 빌레몬은 지금 바울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도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을 너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빌레몬 역시 오네시모처럼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또 바울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였던 리더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동역자라는 표현은요, 빌레몬에게 어떤 바울과 영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회상케 하는 그런 호칭이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빌레몬은요, 자신이 엄청난 지금 사랑의 빛을 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 너도 나에게 빛을 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은요, 그 바울과의 만남의 이후, 회심의 사건 이후 그것이 얼마나 이 빌레몬에 크게 작용했는가 하면요, 분홍이었던 빌레몬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전 재산을 교회를 위해서 드릴 정도로, 기부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놀라운 신앙인이 되게 됐던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빌레몬은요, 지금 이 바울에게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빌레몬만 그럴까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라는 존재는 보면요, 누구나 빚진 자예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0,000달란트 경감받은 자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임금이 10,000달란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6조 원 정도, 어마어마한 액수죠. 빚진 자의 그런 간절한 탕감 요청을 임금이 받게 되고 흔쾌히 그 빚을 전부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그 사람이 길을 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얘기하면 1,5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자기는 6조 원의 빚을 탕감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몇천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가 간절히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임금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 빚이 다 갚을 때까지 너는 옥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주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실 우리는요, 액수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원래는요. 그 빚이 10,000달란트에 비교하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은 죄값은 한마디로 환산 불가,
환산 불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런데 그 빚을 위해서 누군가 큰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가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가진 조롱을 당하시면서, 양손에 십자가에 그 못을 박으시면서, 발에 못을 박으시면서, 가시에 면류관 쓰시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원어에 보면요, 다 빚 갚았다. 빚 다 갚았다. 너희들 빚 다 갚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빚을 우리들을 위해서 다 탕감 받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들은 원래 이 땅에서 그분 아니었다면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불평불만 속에 결국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골로새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는 방법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계산으로 용서할 수 없지만 나를 가슴 아프게 했던 그 사건, 그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얼마나 탕감받은 자인가를 기억하면서 얼마나 용서받은 자인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우리는 얼마나 이웃을 용서해야 될까요? 7번씩? 70번? 7번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7번씩 70번. 그러니까 77이 49, 490번 용서하라. 그 말일까요?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자기의 잘못한 것을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기억하면서 490번까지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491번째부터 나는 참고 참았다. 너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요. 그는 처음부터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에는요. 복수의 칼을 막 갈리고 있었던 491번째만 돼봐라. 용서는요. 기억 속에서 영원히 깨끗하게 잊어버리는 것.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 중심의 그리고 각자 개개인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많은 상처 또 개개인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해서 보다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동행을 막는 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용서되지 않는 그 누구가 아닐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오네시모가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내 마음의 감정에 스크래치를 내고 상처를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도 주님께서 이루실 섭리 가운데 하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가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또 그런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풀려야 돼요. 이 땅에서 풀려야 돼요. 이 땅에서 풀려야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 땅에서 맺히면요, 어떤 사건과 누구 때문에 맺히면요, 하늘에서도 맺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맺는 것은 하늘에서도 맺을 것이요 땅에서도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너희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너희 오네시모를 용서하라. 근데 사실 우리는 용서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나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의 섬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네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자인가 용서받은 자인가를 기억하면서 너도 내 이웃 너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부여잡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미션 153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교통하시는 종이 용서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의 자리에 서길 원하는 오늘 모든 우리 미션 153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사업장과 직장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